줄로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참 중요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인물이 좋은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식과 무예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하여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간을 지내면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건강도 부족하고 이제는 세상의 지식이나 모든 무예나 모든 세상적인 능력은 다 사라졌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으로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믿음장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인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효도할 때 부모는 기뻐하지요.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질 때 선생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성도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농사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쳐서 그 양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이 드린 그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헌, 이 속에 믿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아무리 그 찬양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해도, 아무리 청산유수로 그 기도가 대단한 문장을 가지고 대단한 단어를 가지고 그 기도가 엮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 믿음이 담겨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쭉 보면요, 지금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가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금 잘 안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 한 시간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호탕한 마음, 넓은 마음을,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권력이 없고 인물이 별로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만 이상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옵시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인간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또는 어떤 인간을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해를 주셨고 달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생 한 생을 주셨어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죠. 믿음을 가지는 성도,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 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여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느껴오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안 보여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에게 태양빛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 시각장애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눈 감고 시력이 없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그저 더듬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태양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지요. 나는 태양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이 땅이 얼음덩어리가 돼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로서의 그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자랍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산소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호흡하고 그걸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태양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온 우주 전체를 보면 태양계에 너무 미세한 존재예요. 우주 속에서 태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강동구에서 오늘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보면 얼마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겠죠.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 속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판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4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자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피조물된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일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는데요, 부부 생활 가운데 가장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뭐 빨래를 잘하고 세탁을 잘하고 무슨 뭐 음식을 잘하고 뭐 가정 살림을 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은 나의 아내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늘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는 많은 유명한 곡들이 있지요. 제45번 아리아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내 주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서 계실 것입니다.
벌레들이 이 육신을 파먹어도 내 살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는 내용의 가사옵시다. 핸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인데요. 반주 갑자기 하기 힘들죠. 살아계신 그 부분만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기쁨에는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기쁨으로 하셔야죠. 어깨춤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 노래는 약간 싱코페이션이 있는 거예요. 당기는 그런 의미예요. 좀 땡긴다 하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힘차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슬퍼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 염려, 근심 버리세요. 그것이 믿음이 옳시다. 인간적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믿음을 갖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또 어떤 권력가를 찾아갑니다. 검사, 판사 찾아갑니다.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사주다, 팔자다, 운명이다, 그걸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따라도 가지 마세요. 구경도 가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궁금해가지고 뭐 결혼 날짜를 앞에 놓고 뭐 무슨 날짜를 이사 날짜를 낮춰놓고 뭐 날짜를 뭐 어떻게 짚고 뭐 따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귀신 이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귀신, 무슨 신, 무슨 유일하신 하나님, 신중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뭐 거리끼는 것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날짜를 정할 때는요, 뭘 가지고 작정해야 되냐? 주일날을 기준으로 했어요.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복 주시는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날과 내 이 행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연관이 되겠느냐. 주일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방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를 당하면 무엇을 찾아가느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왕기 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려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무슨 뭐 진찰을 받아봤겠죠. 치료를 받아봤겠죠. 그건 안 됐습니다. 내 집을 처치하라, 정리해라. 그런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우리가 월삭 기도를 드리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 하나님 머리 가운데 2월 한 달 지내고 3월 한 달 지내고 4월 여러분들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그 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종이 청년의 시절에 방황했던 때가 있어요. 돈도 없죠. 건강은 아주 그냥 최하로 떨어져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절망이 다가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했어요. 친구도 만나는 것도 싫고요. 모든 것이 싫었어요.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딱 한 가지. 그냥 죽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죽고 싶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막 드는 거야. 이 우울증인가 봐. 근데 그 당시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보자. 그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가슴에 손을 쥐시고 제가 가끔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슴에 손 쥐세요. 괜히 가슴에다 손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체험,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자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라고 가슴에 손질하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찬송이 떠오르는데 어떤 찬송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송을 했어요.
5번, 10번 하는데요.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요. 나는 눈물, 콧물이 나온다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왜 눈물만 나오지 콧물까지 나옵니까? 눈물, 콧물이 나와서 막 범벅이 되는데요. 범벅이 돼도 상관없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뭐 콧물,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을 하는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해오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 모세를 붙들어준 것이 모세와 함께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은혜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육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